오늘은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바자회도 예배의 일환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임재를 통해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욕망이 다스려지고, 내 말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의 의도 그리고 내 행동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온 세상 불특정 다수를 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감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스려지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욕망이 막 일어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욕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을 했다면 당연히 또 하나님께 순종하듯 지켜져야 되겠죠. 우리 행동,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의도로 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나하고 친한 사람 어떤 한정을 짓지 않고 불특정 다수,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실천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 실천은 좋은 것이지만 그 실천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예수께서 6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구제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죠. 그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참 뜻은 내가 했는지도 모르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의식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보고 그냥 순수하게 했을 뿐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수한 구제요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걸 외식이라고 일단 표현했다라는 거. 외식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연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진심이 없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한다, 그런 의미로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본성이 기도를 하면 참 믿음 좋아 보이고, 또 기도하면 신령해 보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건데,
마치 창조주, 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생명의 어떤 공급을 받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요,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인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그렇게 산다고 해놓고 말만 했을 뿐, 그렇게 말만 했을 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만 했을 뿐,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만남이 없어요. 상의도 없어요. 소통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 하고자 할 대로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끔 한번 만나는 거, 가끔 한번 만나는 건데, 그래도 그것이 있어서 그래도 명목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만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듯이, 생명으로 호흡하듯이 그분과 소통하면서 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사를 그분께 상의도 하고 내 바램도 가서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바램도 내가 듣기도 하면서 조종도 하고 조율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가 신앙인데,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늘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그분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주의사항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뭐 주의사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의사항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나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일 그런 의도가 가미돼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보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하게 되는 것은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결국은 그것은 본질을 상실한 거고 목적을 잘못 잡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나 이렇게 기도 생활해, 참 신령하십니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그래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정말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 그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와 같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 30년이 됐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영성이 없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겨우 어떤 기초적인 이런 영성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진실한 기도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영성가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직분자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직분자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영성이고 권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도의 일환이에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도 기도의 일환이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의 일환이고,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것도 기도의 일환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기도의 일환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 소통의 매개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 구성을 해서 찬송 몇 분, 기도, 그리고 말씀 몇 분, 또 사역에 대한 나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적절한 요소를 잘 구성하고 가미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누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밝아지고 형통하고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 이 시간이, 이 시간도 없으면 다 아마 숨통 막혀 죽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통을 나누고 생명을 공급받아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봅니다. 의도적으로 숨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모르게 압니다. 다 알게 모르게 알아요. 기도의 느낌이 있고 영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소그룹 지도자인데, 소그룹 원이 그 지도자를 봤을 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소그룹 구성원이 왜 지도자께서는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무슨 권위가 서겠어요? 그렇죠? 소그룹 멤버가 자신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정작 지도자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본을 보이려고 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힘쓰지만,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또 뭐 신령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권위를 느끼겠어요? 말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제 말에. 그렇죠. 뭘 하자고 했을 때 전화 잘하지 뭐 남한테 그랬잖아, 그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왠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뭔가 더 영성의 깊이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듯 살아가는 모습이 알게 모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존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모질라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 볼 때 가서 하는 거예요. 볼 때. 나 봐,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온전하지 못한 기도의 태도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앞서면 안 된다. 보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앞서면 균형을 잃은 거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향해 버려요. 사람을 향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동기가 돼서 기도도 해야 결국 진정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 자기 후배 목사에게 고면하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모양만 있을 뿐 정말로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목회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사역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존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권위를 나타나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순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그런 부족함을 실제로 안 하면서 그런 부족함을 가시적으로 외식하듯이 채우려고 하는 의도, 그걸 주의사항으로 주신 거예요. 주의사항으로. 여러분은 진정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참 신앙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을 예수를 섬겨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 옴으로써 그 쌓인 경건의 공력이 있어야죠. 내가 기도 수행을 하기를 10년을 쌓아왔다. 그만큼의 영성, 그만큼의 단련됨, 그만큼의 훈련됨이 있어서 그 깊이가 느껴지고 그 단단함이, 그 묵직함이 느껴질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는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할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아니면서 겉으로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효과적이지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십시오. 기도는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얼른 살펴야 되고 사람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몰래 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건 초등학생 수준의 국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은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만남. 그걸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이 캄캄해지고 나와 하나님만 딱 의식되는 그 상태. 그럼 그 시간에 그 상태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의 골방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 혼자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산만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그건 골방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어도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소통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잖아요. 내쉬는 거 우리가 잘합니다. 내쉬어야만 들이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한다면 완전히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되는 청구서,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쫙 나열을 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딱 읽어드려. 하나님 아시죠? 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내쉬기만 한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갖고 하나님 부르고,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바라는 요구 조건입니다. 요구 사항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가 쭉 나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근데 기도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들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해석도 해보고 느껴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소통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고,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골방은 바로 그런 상태를 이루는 걸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런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올라가고 내려오는 소통이 없다면 골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골방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느껴져 오는 거고 분별되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잔뜩 내가 요구 조건을 가지고 막 나아갑니다. 꼭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아뢰고 반드시 응답받고 와야 되겠다 하고 잔뜩 꾸러미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습니다. 풀어놓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처음에는 내 꾸러미를 갖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꾸러미를 갖고 가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한 내 바람, 내 감정, 내 생각을 갖고 막 하나님 앞에 씩씩대면서 올라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소통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한알음 받아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죠. 그 기도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통을 따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보통 3번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는 사람은 5번을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하는데 중간에 또 끼워요. 2번을. 그리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이고 뒤에다 하나를 더 붙여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더 붙이고 잠들 때 한 번 더 붙여요. 그러면 총 7번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기도 때마다 골방을 이루고 골방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골방 속에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계시가 임하기도 하고 깨달음이 임하기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도 이제 협력교회로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좀 다 오셔서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이 막히니까. 그가 그 21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와 싸워요. 근데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응답이 돼서 돌아오는 거. 그게 21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내 바램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기도 않고 그러더라도 그냥 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그런 깊은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어떤 지혜를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우리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앞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높이 펼쳐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모든 태도, 그리고 시간, 장소 다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이 없다면 기도가 실패한 거예요. 기도가 실패한 거라. 10번을 시도해서 우리가 3번을 실패하고 7번을 성공한다면 잘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바쁘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습관화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좀 정할 필요도 있고 장소도 좀 정할 필요도 있고 또 기도하는 태도도 좀 갖출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에 집중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집중이 잘 되는 장소, 또 집중이 잘 되는 태도로 기도를 한다면 성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 그걸 기도로 다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부르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깨우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바쁘게 막 샤워하고 또 뭐 준비하고 직장을 가고 이렇게 할 때 기도를 언제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골방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죠. 걸어서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간다면 걸어가는 과정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간다면 차 타고 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집중만 할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일을 하면서도 문득 어떤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셨다라는 건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 된다든지 뭐가 떠오른다든지 뭐가 생각난다든지 하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죠. 내 바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좋다면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자신만의 서재가 있다면,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기도를 하면 되겠죠. 아이들 때문에 분주하고 방해가 돼서 집중을 못한다면 예배당을 찾는 것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건강을 위해 산책들 많이 하시잖아요.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그 산책이 기도 산책이 되면 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나고 억지로가 아니라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깨우침을 들어도 보고 느껴도 보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훌륭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겁니다. 모든 일상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늘 상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느낍니다.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참 깊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을 이루어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말할 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그 한자의 뜻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해석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기도가 안 돼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된다는 핑계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 잘해야 기도 잘하는 걸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잘 들어보십시오, 제 바람이 이겁니다, 논리 정연하게 서론과 본론과 거쳐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면, 이야, 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어찌 너는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네 말을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 다 아신대요. 그러면 내가 가서 횡설수설하고 왔고 내가 막 바라는 분이 있는데 빙빙 돌리다가 말도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빙빙빙빙 돌려요, 말을. 근데 부모님은 딱 알아요. 용돈 필요해서 왔구나, 애딸 주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차마 말 못하고 있는데 뱅뱅뱅 돌고 엉뚱한 얘기만 막 하고 있는데 그거 필요해서 온 줄 아시고 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과 상의해 주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태도,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요. 가면 기도하러 정작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집착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자, 그래서 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기도의 형태가 하나는 침묵 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침묵도 기도예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하나의 형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통성기도,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바란다라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혼자서 독백하는 것 같아요. 혼자 막 주저리 뭐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방언기도, 도통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해요. 못 알아먹는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기도와 방언기도는 서로가 통해요. 못 알아듣는 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소리를 안 내고 있지만 계속 내 마음의 바램과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끼는 게 계속 내 속에서 떠올라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하고 있지만 내면 속에서는 내 잠재의식 속에 내 바람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막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뭔가 막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뭔가를 느끼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막 와요. 소리 내는 거고 별개처럼.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집중을 위한 겁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집중을 위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집중을 위한 겁니다.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도구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진실하면 됩니다. 그저 기도할 것이 생각이 안 나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주여라고 해도 주여를 내가 3번 했다면 첫 번째 주여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이 틀리고, 두 번째 주여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이 또 다르고, 세 번째 주여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주여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내가 뭐 필요해서 온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냥 주여만 외쳐도, 그저 눈물만 흘려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 낱낱이 이렇게 막 소리내서 하나씩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다. 이런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오셔서도 뭘 못 알아듣고 잘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바람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게 바로 기도고 예배예요.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과 상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그 예의입니다. 주의사항이. 그러면 나는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그러면 주변 사람도 같이 그 정도의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만 뻘쭘해지잖아요. 안 그래?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만 막 소리내서 기도해. 그러면 나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리가 줄어들죠. 이 사람이 그런 맛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게. 그래서 같이 소리를 내면 같이 좀 소리가 비슷한 톤으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왔다. 이게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흥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같이 흥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맞춰주는 거예요. 같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소강이 되면 같이 소리가 또 잦아드는 거예요. 또 남들은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나만 막 냅다 막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지르는 것도 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용납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는 있다라는 것도 여지는 있다는 거, 그 기억해서 스스로가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필요합니다. 자, 침묵 기도라고 해서 잠자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침묵이라는 것은 소리는 내지 않지만 내 내면에서는 내 생각이 계속 실타래처럼 풀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이 텅 빈 게 아니라 내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생각이 내 속에 임하기도 하고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방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 없는 구름같이 공허해요. 그냥 못 알아듣는 소리만 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런 게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을 할 때 항상 나의 사사로운 기도가 아닌 교회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나머지는 듣고 있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마침표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시작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실컷 예를 들어 명세서 작성해 놓고 나중에 도장 안 찍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붙이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는 걸 학습적으로 분명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를 드릴 때 3분 정도, 3분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의 이 생체 리듬상 3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표류합니다. 대표로 기도한다는 건 다 같이 마음을 끌어모아서 내가 그 마음을 끌어모아서 내가 기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건데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놓쳐요. 손을 다 놓쳐서 나만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 봐 가능한 한 짧게 3분 안에 함축적으로 기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뭐 그런 말들을 쓰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과거형으로 말해서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주의사항은 그 정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중보 기도, 기도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집중해서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팀을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고, 그것은 기도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든지 공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은 비밀이에요. 중보 기도자들은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비밀스럽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알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알려서 함께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해야 주의사항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 뭐 주의사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예배, 이거야말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고 말 거예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내 삶에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 생활과 또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적절하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여 주님과 상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셔서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받들어서 잘 조정해서 상의하고 조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가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